교회의 존재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존재 이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기를 교회 왜 다니니?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교회 왜 다니니? 왜 다니기엔 구역장에 자꾸 오라 그러니까 다니지. 그러시겠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면서 왜 우리들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한 신학 파트에서는요, 교회론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다른 걸 다루는데, 우리가 평신도 교회에 맞는 조직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 제목은 교회의 존재 이유. 이 얘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꼭 거기 가서 드려야 되죠?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저기 놀러 가가지고서 저쪽에 해돋이 그 밑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그냥 그 장소를 왜 가야 되냐.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 이런 말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제 교회의 개념이 우리가 처음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가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6개 개념을 얘기해가지고 유형적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제 장소적 개념은 건물 개념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교회의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장소나 건물은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유형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죠. 그럼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안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요? 회사에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 놀이터에 저기 휴양가 가서 바캉스 가서 예배 거기서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약간 대답이 좀 어려워지나요? 아니면 극장에서 예배 드리면, 아니면 저 맥주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나올 수 있는 말이, 교회는 너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리러 가. 예배 드리러 다녀.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야, 예배는 꼭 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아무 데나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형교회 개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는 아니야.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돼. 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이제 힌트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라고, 거기라는 한 장소를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죠. 매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하나님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나주시면 되지 왜 꼭 거기서 만나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리니 그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가 바로 회막이에요. 그래서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니.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44절 말씀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회막과 제단은 그 자체는요 그냥 텐트에 불과한 거고 그냥 이렇게 단 쌓아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가 신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천 쪼가리 동물 쪼가리에 해당되는 노소로 세워난 그런 제단 같은 건데 거기에서 만난다고 말하면서 거기를 거룩하게 한대요. 거기를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특정한 물건을 거룩하게 하고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거룩해진 그 사람이 그 거룩해진 그것들을 가지고 거룩해진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말씀이지만은요, 보시면은, 열왕기상 지금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기도. 다윗이 성막이라는 텐트, 성막은 텐트죠. 그 텐트를 성전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대고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든든하게 왕궁처럼 집을 짓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축복하셨어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성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자, 27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요 조그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런 조그만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니죠. 왜요? 우주가 다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오리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28절 말씀에 이렇게 보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어디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으리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했던 그것이 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진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0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하고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지금 보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내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성전.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성전은 말 그대로 집이에요. 집, 성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자, 솔로몬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들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특별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함부로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버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주하는 곳,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특별하고 어떻게 해요? 신성한 것이에요. 신성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하나 계시지만 특별히 구별된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특별히 구별된 그곳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러면 이 성전이, 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해 놓았으니까, 와, 그 성전 대단하다. 굉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곳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성별한 곳인데, 거기가 짓밟혀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도구들은 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요. 금 뜯어가고 막 이제 뭐 가져가가지고 술 먹는 데 쓰고 막 써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이 불태워져요. 이게 스피커가 이게 왜 이제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불태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해졌어. 가끔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 힘들었거든요. 예. 힘들 땐 제가 불태워져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스피커가 왜 나왔다 안 나왔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자꾸 이게 끊어지면 이제 어디서 이게 끊어졌냐, 이걸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때의 그 성전은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별 볼 일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짓밟아도 짓밟히고, 훔쳐가면 도난당하고, 불태우면 타는 곳이에요. 그 성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할 때 그 성전은 어떻게 해요? 특별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은요, 성전은 특별하고 신성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이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성전은 그냥 하나의 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술집도 되고, 그 건물이 술집도 되고, 뭐 쇼핑센터도 되고, 호텔도 되고, 막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되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게 뭐예요? 건물 자체는 그냥 평범한 건물에 불과, 불타지고 없어지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성전의 개념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지금 8장 펴 있죠.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좀 여러분 가보시면 그 9장에 자 9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9장 6절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경배한다면 7절에 끔찍한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그때 뭐라고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성전을 던져버린대요.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기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도 버리겠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는 말과 함께 또 뭐라고 말해요? 성전도 내가 내다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한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니 내 손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라는 곳이 거룩한 땅이냐?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땅이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땅이고 전갈이 왔다 갔다 하고 험한 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면서 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땅이 왜 거룩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서 혹은 집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그런 개념은 사실 그 자체가 신성하지 않아요. 이때 아멘이 나와줘야 돼요. 건물이나 집이나 그런 장소적 개념 자체가 신성하지 않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실망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왔던 그 유명한 성지들이요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한 번은 저기 그 페트라를 이렇게 쭉 요르단 페트라를 쭉 가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저 옆에가 야복강이래. 야복강. 야곱이 막 거기 있었던 야복강이래. 눈을 씻고 봐도 강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잡초가 무성한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의심이 되지. 이게 진짜 야복강인가? 예.
이집트에 가면은 그 이제 아기 예수가 이집트 피난가가 좀 이렇게 있었던 장소라고 얘기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때 제가 그 옛날에도 가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분한테 물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피난 왔던 장소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 가이드가 뭐라 그래?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뭘 증명하라 그러냐. 정말 썰렁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가 예수님이 뭘 한 장소고 우리 야곱이 뭘 했고 하면 실망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부인이 성지순례 해가지고 부인 따라왔는데 이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쿰남 딱 보죠. 저기가 쿰남이고 저기가 다윗이 숨었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우와 그래. 근데 이분은 다윗이 누구예요? 내가 왜 다윗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냥 답답한 거죠. 그거예요. 장소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장소를 우상화시킬 필요가 없고 장소를 대단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특별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성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구별해 놓은 그곳은 뭐예요? 그때는 특별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 동산교회가 시흥사동에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는. 조건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구별해 놓으신 성별된 곳이라면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혹은 모세가 시내 산에 선 것처럼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백성을 만나 주시겠죠. 특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갔다. 우리가 다른 데 이사 가버리고 이 교회 건물을 안 쓴다. 이 건물은 뭐예요? 여기는 그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그냥 이게 건물에 다른 용도로 학원으로도 쓰일 수도 있는 거, 한데 쓰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러한 장소에서 그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구별된 예배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곳은 뭐예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고 누구나 드릴 수가 있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가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택한 그 장소에서 주의 택한 시간에 주의 택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시간 그 자리 거기는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는 공예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예배는 뭐고 사예배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면 다 예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성별된 장소를 확정해 놓고 그곳에서 성별된 사람들이 정해진 성별된 시간에 성별된 방식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교회의 의미예요. 이것은 그 장소 자체, 건물 자체가 신령하고 대단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그곳으로 정기적으로 그 시간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로서의 구별된 곳으로서의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곳은
특별한 곳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예배라, 소위 말하는 공예배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장소적 개념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교회를 가는구나. 거기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죠? 예배 드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특별히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거죠. 막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공예배 공적인 시간 그런 게 필요 없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저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게 편한 대로 예배 드리시고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는요, 보장을 못해요. 사탄의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저기서 드려야 되고 저기서 드려야 되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거의 예배가 실패로 돌아가 버려요. 예배 정기적으로 못 드립니다. 누가 보장해요? 보장 안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에 그 은혜가 거기서 그렇게 존속한다고 보장이 안 되죠. 특히 그렇죠. 말씀에 대한 강도, 말씀을 전하는 강도, 말을 전하는 걸 강도라 그래요. 칼든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자격자의 그 강도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그 시간 그 예배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냐.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꼭 동상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무 데나 드려도 되지? 집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집에서 드리면 옷이나 제대로 입겠습니까? 그냥 속옷바람에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세수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눈곱이 낀 상태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밥 먹다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띵동 그러면 예배 드리다 말고 누구세요? 나가야 될 것이고, 예배 드리다 말고 시계 보니까 축구 중계하는 시간인데 예배 좀 이따 드려야지. 축구 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예배 드려야지. 별 변수가 다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배와 구별된 예배는 택한 백성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게 내 영혼에,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유혹받아가지고 예배 빼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거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 머리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가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여 만들어가는 성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교회 개념을 같이 아울러 얘기할 때 너 왜 교회 가니? 이러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흔한 얘기로 공예비죠.
교회는 왜 필요하니?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다니는 이유로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 5가지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선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선교라는 개념이 좀 포괄적인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진리 수호와 전파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리 수호와 전파, 진리 수호와 전파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왜 있는 거냐라고 말하면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야.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얘기하면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말하겠죠. 꼭 교회에만 진리가 있냐? 그럼 교회 밖에서도 너는 얼마든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공교회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과연 교회를 떠나서 진리가 진리로 수호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게 성경적 진리고 하나님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세우고 보존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성경적인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연구하고 수호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곳은 없어요. 학교에서도 이 기능을 못하죠. 근처 구청에서도 이걸 못해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못해, 정부가 이걸 못해주죠. NGO 단체도 못해주고요. 아무도 못해주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 안에 머물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누가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적인 예를 보세요. 혹시 학교 다니면서 중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줬는데 사람이 거듭난다 막 이런 거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죄사함에 대해서 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혹시 인류대 학교 가면 그런 거 가르쳐줄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그런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곳이에요. 요거를 이 수호나 전파를 선교라는 개념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왜 교회 가니? 이러면 나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야, 교회 밖에도 진리는 많아. 아니, 그런 진리 말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나는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 머물고 싶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보세요.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던져야 될 질문이죠. 살아생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질문 던져야 돼요. 특히 나한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목숨 걸고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고 가장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그냥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꼭 끌어가지고 장님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이 놀란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아니 내 이름을 알고 있고 음성이 들리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때 사울이 그 음성을 들으며 던졌던 게 누구냐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 던진 거예요. 누구십니까? 우리가 던져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 반드시 던져야 되고 답을 말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드렸죠.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네들 얘기해봐. 너네들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이렇게. 근데 이 질문 앞에 이제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구원자예요.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서 동급으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구별되어진 이 위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기독론에서 얘기했어요.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구분은 되지 않지만 구별이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되세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 제2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예수님이 정답을 말한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신 거죠. 야, 넌 진짜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이라는 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반석은 앞에 16절에서 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교회 단어 나오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얘기할 때 내 교회, 자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예요. 그 신앙 고백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요. 교회가 아닌 곳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서 있지 않아요. 어느 기관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어느 기관이. 우리의 어떤 기관 단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세워져 있는 것은 교회뿐이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 신앙 고백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지옥의 권세가 끼지 못하고, 그다음에 19절 말씀에 가면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한테 주어진 게 아니죠. 교회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교회가 있어요. 저기 어느 측에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도 세워놓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곳에. 십자가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이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교회다우려 그러면은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 교회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교회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진리의 기둥이에요? 어디가 진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진리와 기둥의 터를 이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을 감당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이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안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이런 진리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지, 선교의 현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먹을 걸 줘야 빵을 준다. 이 선교지 현장에 애들이 배우지 못해서 학교를 세워요. 선교 현장에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복지센터를 세웠어요. 다양한 걸 세웠어요. 잘하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데는 없어요. 어떤 불우이웃 돕기, 지구촌 불우이웃 돕기 하는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재단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후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후원하죠? 그런 단체들, 비영리한테 후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예요? 집 없는 곳에 집을 세워주고,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 세워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후원해요. 잘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에 맡긴 진리를 이 역할을 해주는가? 해주지 않죠. 그러면 이거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 영혼이 살고 죽는 이 문제를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
교회가 안 하면 해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거 사역하면서 반드시 사람이 살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과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 이거는요, 육적인 필요죠. 근데 육적인 필요,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무시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하자, 돕자, 좋지요. 교회만이 이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뭐 그렇게까지 자꾸 연연하냐, 그냥 내비두지, 뭐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교는 선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거 굳이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웃기는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들으면 그 말이 또 맞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럴지 몰라요. 1910년도 에덴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공식적으로 열리면서 이게 네 파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주다가 이제 두 파가 이제 WCC라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지게 하면서 WCC라는 움직임 지금까지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192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WCC 계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야, 선교가 뭐 하는 거야, 선교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선교는 종교 제국주의에 입각한 종교 식민지화가 선교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옛날 제국주의자들이 각 영세한 나라들을 식민지화시키고 노예화시킨 것처럼, 기독교의 선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 종교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종교 식민지화시키는, 선교는 제국주의, 종교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윌리엄 호킹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호킹 사람이 리싱킹 미션, 선교 재고라고 하는 평신도위원회에다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의 요지가 뭐냐면, 전 세계 선교를 스탑하라는 거예요. 왜? 선교는 식민지화, 종교 식민지화 시키는 거니까 이런 반인륜적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하지 마라.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고유의 종교가 있으니 각 나라의 고유의 종교를 존중해줘라.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왠지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 않나요? 세련된 느낌이 들진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여기에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오지만은 선교를 안 하고 이 역할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고 귀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다 잘못된 복음 안에 휩싸여 버려요. 어린이에게 필요한 거 7가지라는 책을 소개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 책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애한테 필요한 게 7가지 중에 맨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어릴 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된 신과 철학에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거짓된 신들, 거짓된 헛된 철학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좋겠냐?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을 심어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은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몸살 앓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이단들의 판을 쳐요.
그래가지고 영혼들이요,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살리는 생명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모르고 그분을 통한 죄사함이나 중생도 모르고 영생도 모른 채 귀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더러운 곳에 빠져서 그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 선교가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을 안 해주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사로잡아 버려요. 혹자는 말하겠죠. 그건 그들의 종교니까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얘기해야죠. 성경에 그런 것들이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단 사상으로 그 영혼이 보호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나는 교회에 머물러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장 29절에 내가 떠나간 후에 자, 여러분들에게 이리가 들어와요. 여기 이리라는 게 이단 사상이죠.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게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리 때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양떼, 성도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이단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양떼들이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교주의 가르침의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떼를 혹독하게 착취하고 빼앗는 데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미끼를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이 안 되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고 밖에서 심지어 대학생들 군대 갔다 온 젊은 애들한테는 미인계를 써가지고 끌고 들어가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무슨 설문조사한다 그러고 무슨 장례 지나가 어쩌고 저쩌고 좋은 거로 그러면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갖다 이단에 확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뺏어가는 거죠. 예.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혜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거죠. 30절 말씀에 이 이단들이 어떻게 제자들을 끌어내죠. 그리고 그 이단들 교주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그러진 말이 뭐라 그랬어요? 비비 꼬는 말이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비비 꼬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글리 빠져들어간다. 뭐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할 때 성도가 교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을 때 그 영혼은 사단의 밥이고 이단의 밥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쾌할지도 몰라요. 꼭 그렇게 막 독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리는 어떤 경우에는 배타적이에요. 그 배타적이라는 게 뭐냐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당신은 너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진리 자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라 이것만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유일성으로 인해서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얘기할 때 아주 독단적이다. 아주 그냥 배타적이다. 아나무인격이다. 이런 말 들을 만도 하지요.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고민해야 되냐면, 그래, 좋아.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하고 진리를 세우고 이 역할을 하는 게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로 끝날 문제도 아니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막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할 때 성경적 진리는 얼마나 많은 건지, 구원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럼 뭐가,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이, 그쵸?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무엇이 이 질문 던져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이 교회에서 말한 진리인가? 아니, 심지어는 뭐 이단들도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단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속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저기도 진리라는 거, 여기도 진리라니까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아주 난처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단들은 거긴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게 진리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은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진리고 교회가 비진리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쪽을 비진리라고 그쪽이 나를 비진리라니까 쌤 아니냐는 거예요. 네, 쌤이라는 거죠. 왜 쌤이야, 쌤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 이 약을 먹으면 진짜 사는 약이 있어. 근데 약장사가 거짓된 약을 가져가서 진짜 살리지도 못한 약을 가지고 그게 진짜 약이래. 그럼 내가, 당신은 가짜 약이요. 그 약장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짜 약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약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기는 여기가 가짜라고, 여기는 저기가 가짜라고. 쌤이네? 이러고 넘어가겠어요? 아니, 먹고 살아야지. 지금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러면 교회가 말한 진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2000년 교회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만들어 놓았던, 체계를 잡아놓고 구별해 놓았던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 그게 교파를 초월해서 공교회가 전체가 쓰고 있는 그 신조가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에요. 매주로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진리가 뭐냐? 가장 간단한 게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죠. 저희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믿어요.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의 휘하에서 고난당한 걸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실 걸 믿어요.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이게 교회가 만들어준 진리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진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고, 칼케톤 신조라는 게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되면 좋아요. 이런 신조들로 공동신조라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이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인간일까 사람일까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인간이고 이성이면서 사람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사람이 아니라 이성 일인격을 얘기한 게 칼케톤 신조예요. 이런 신조들, 니케아 신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건 이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교회에서 성경적인 것 가지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미 교회가 정해놓았어요. 그게 이제 니케아 신조고 칼케톤 신조가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조가 나오고, 아타나 신조가 나오고, 이게 후대 들어와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트렌트 신조가 있고 제2바티칸 공회에서 말하는 신조가 있죠. 그러나 그쪽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말하는 신조가 계속 나오는 게, 루터가 말하는 루터 요리문답이 있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 있고, 슈말 칼트 신조가 있고, 루터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게 얘기하고 있는 일치 신조가 있어요. 콩코드 신조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조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회는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조들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신조들이 제네바 요리문답으로 만들어 놓고
제1 스위스 신조, 그걸 제1 헬베틱 신조라 그러죠. 그게 있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으로 만들어 놓고, 벨직 신앙고백으로 만들어 놓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으로 만들어 놓고, 39개 신조를 만들어 놓고, 제2 헬베틱 스위스 신조를 만들어 놓고, 돌트 신조를 통해서 칼빈의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신조 소요리 대요리가 뭐냐면 아동용 성인용의 문답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진리가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설명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하고 어떻게 임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교주님이 계시받은 얘기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에 준 권한이 이 진리를 수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그리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조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요,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누구보다 성경에 박식하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수많은 선조들이 그거를 쫙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선조들이 그렇게 쭉 만들어 놓은 그 신조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신조들이, 쭉 얘기했던 신조들이 어떤 것도 있냐면 잘 모르겠는 데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죠. 잘 모르겠는 건 잘 모르겠는 데가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아는 것처럼 꾸며내는 건 다 이단들이죠. 자, 오늘은 이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5가지 중에 2가지를 얘기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라고, 선교적 사명이라는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거구나. 아,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구나. 나머지 3, 4, 5은 다음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히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이 지혜와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